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30일 주일 고대 안암병원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두 군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growing, ing, 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라지 않거나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은 성장이 이미 끝났거나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창 우리가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 지금 5월달에 우리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 그리고 부모님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5월 말이지만 한창 자라야 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거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성장의 그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젊지 않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성장판이라는 것이 몸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장의 분량이 있는데 육체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마땅히 이르러야 할 단계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라지 못해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제대로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 신앙의 세계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물에는 성장과 자라남이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도 믿음도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 접붙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자연히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난 뒤에는 자연적으로 마지막 종국적인 것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마침내 수확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항상 긍정적인 가치와 함께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 아이가 2명이나 있고 저희들도 가족에 또 아이가 탄생한 것이 있어서 또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어린아이 다운이라는 말을 2가지 표현으로 나누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뜻의 뜻으로는 childlike를 사용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유치한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childish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childish. 누구든지 그런데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childlike로 쓰여진 뜻입니다. 순수한 그런 믿음의 마음, childlike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어린아이는 생명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차분해지지를 못합니다. 에너지가 안에서 생동적으로 막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순전하고 아직까지는 낮고 겸손한 그러한 상황,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childlike라고 순수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인 childish한 경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주로 어린아이 특징 중 하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생각도 낮고 아직까지 이게 성숙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못 기다리는. 그러니까 적석에서의 그때그때 만족을 아이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급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왕 울어버리고 소리치고 대굴대굴 부르고 이제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상대로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이런 어린아이의 습성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랜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로 있었는데 신앙이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오니 자기의 지금 먹고 싶은 거, 입고 있어야 될 거,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모세에게 다 털어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childish한 그런 모습이죠. 신앙에도 우리 발달 단계가 다 있습니다. 잘 발달하지를 못하면은요, childish한 신앙인으로 미숙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30년, 40년의 교회 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childish한 어린아이 같은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영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악한 아이지만 어른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순수합니다. 세상의 때가 아직 덜 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심이 어른들이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좋은 표본으로 내세워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어린아이 같이 모든 일에 아멘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모습, 따라가는 모습들,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여지면 전부 다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애들다운 신앙이 미덕이 되는 것은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그 신앙이 미덕다라고 미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에 그런데 머물러 있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에 있다면
그것은 극복되어야 할 유치한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강성한 사람이 되라.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그러나 아이가 되시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하고 에베소서 14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자라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자연히 탄생되죠. 그런데 태어난 그 자녀가 육신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집안에 큰 염려요,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 있다가 한 4개월, 5개월 되면 뒤집기도 하고, 뒤집다가 애가 기기도 하고, 호복하면서 기다가 어느 날인가 뭘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기도 하면서 이곳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발자국을 뛰기도 시작하고, 발자국을 뛰던 애들이 이제는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달리기까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신체적인 성장이 안 되어도 그렇지만 요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 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독립은 그냥 미숙하고 철이 안 들어 늙으신 부모님 앞에 살아야 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 너무나 어렵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다 구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잘 새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모델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는 여정에 모델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구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기대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령적으로 나이에 부합되는 성인이 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그 영광,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지옥과 천국의 영생의 길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진다는 거, 이제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 교훈의 초보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신앙의 초보 교리, 그 다음에 신앙에 갓 들어온 교회 생활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거를, 교리적인 걸 가르치지만 중급, 3급, 고급 단계로 들어가고 집사 직분 받고 권사님 되었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보적인, 우리가 그 초보 신앙인에게만 해당되고 이제는 중급으로 들어가고 중급에서 또 고급반으로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성장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면에서는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도 또 마찬가지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마땅히 이르러야 할 단계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전히 초보 단계에
ABC 그 알파벳에 머물러 있다면 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 신호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거를 한번 봅니다. 어린아이는 희락으로 아니다, 없다, 플러스 말하는 것이 더해져서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우리 부목사님 지금 아이가 지금 돌 지났는데요. 말을 잘 못합니다. 엄마 아빠밖에 뭐 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 지적하면서 응 뭐 가리키고 말을 잘 할 수 없다. 이게 어린아이 히라베의 그 원어 뜻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는 성숙한 사고가 머리에 없습니다. 자신 안에 없기 때문에 말을 잘 전달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자기 중심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모든 중심의 기준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정말 만족감을 얻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내 중심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울고 불고 대굴대굴 구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 거지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적 치유에 그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 그것에서 어린아이를 버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어린아이가 남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진실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린아이가 과거의 경험에 비춘 그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어른으로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는 그 마음과 사고와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그 어린아이와 같은 10대, 20대 초반에 그 멋모르게 객기를 부리면서 마음 마찬가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어린아이가 여전히 내 몸의 구석에 남아있다는 거야. 내 안에 무의식 속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가 가끔씩 이 예를 들어 행실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그 어린아이가 무의식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휘두른다는 거야. 그런 모습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참 이 어른으로서의 모습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어린아이 같이 라고 말하는 경우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로 과거의 탓, 어린아이의 그 속성을 여전히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 언두게 시크릿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대한 것, 그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들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옛날에 과거의 탓을 하고 아니면은 남 탓을 하는, 상대방 탓으로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회피성이 있다는 거, 어보이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해난 행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당한 어른이라면 내가 이만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 내가 실수고 내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어린아이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가 그래서 그러지 않느냐. 아내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자의 그러한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남 탓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뭐냐?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너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부모도 싫고 내 동생도 싫고 막 지금 막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90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안에 그 모순성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자기 그 삶과 환경이 자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 어르신들도 80, 90 된 어르신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저 자식도 60, 70이 다 되고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 지방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챙기고 그 간섭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은사로 직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의 특징은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 소리치는 거 보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 아기도 지금 말을 아직까지 익숙하게 못하니까 이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의사를 막 소리치고 울고 막 이런 걸로 다 치부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서운해하고 속상해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 사람 쫓아가기도 했다가 저 사람 쫓아가기도 하고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귀가 얇아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판단력이 또렷하게 그렇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되는 일도 없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내가 잘못해놓고 그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요. 어린아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 줄 아세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 자기 맡은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른은 그러지 않아요.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 중 자기 중심점의 핵심성은 뭐냐? 자기 사랑이 젖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특징은 자기가 아닙니다. 너와의 관계에서 너를 위해 행하는 나의 상태, 이 사랑장에는 그 사랑에 예수님을 대입을 해보면요.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부귀의 영화나 자기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타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모델링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입니다. 13장에 나오는 문구에 반대 문구를 집어넣으면요. 이 사랑장에 대한 반대 문구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오래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거칠고 어린아이는 시기하고 어린아이는 자랑하고 어린아이는 교만하고 어린아이는 무례하고 어린아이는 자기 유익만 구하고 그 쭉쭉 연결시켜서 한번 13장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면은요. 아직 나는 어리구나. 나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정말 철이 없구나. 더 연단되고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하고 겸손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 없는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거. 오늘 지금 얘기하잖아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즉 어른이 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면 어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이것은 비유법이죠. 젖을 먹고 자라는 애기들 유아 신생아 아주 애기들은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잖아요. 아니면 분유를 먹든지. 그 구절에 보면은요. 그 전 구절에 보면 5장 13절 전 구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되었도다 라는 말에서 단단한 식물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키기에 힘드는 교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도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훈, 소화하기에 힘드는 교훈, 실천하기에 힘든 교훈들, 말씀들 그런 부분들 잘 소화해내고 이기지 못할 어떤 문제라도 어린아이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 극복해내고 장성은 그러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딱딱한 음식들을 씹어서 부수어서 먹어야지 이빨에도 좋고 그 부분이 영양 모으는 우리의 신체적인 면역 정진의 영양소 역할도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젖 먹는 아이들이 한 6, 7개월 정도까지면 모유에 영양분이 축적되어 있는데 계속 모유만을 이거 빨고 다른 음식을 안 먹는다면 애는 영양 실조에 걸리는 거죠. 그 이상 되면 아이들에게는 성장에 더 좋은 영양소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식을 먹지 않고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영양 부족으로 이제 발육의 이상이 생기는 거죠. 정상적으로 성장 안 됩니다. 키가 안 자랍니다. 몸의 대칭 균형의 성장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말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조금 전에 언급한 말씀처럼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받아야 할 터이지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 신앙 성장이 안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해요. 젖 먹고 그 목사님이 받들어주는 말씀을 내먹이는 그것만 먹고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얘기하잖아요. 저희들 그저께 신우회 예배를 드렸는데 신우회 예배 우리가 광고를 늘 올립니다. 단톡방에. 그러면 그 이제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 됐으면 그 광고를 보고도 그냥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이제 부회장 되시는 우리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전화를 다 해서 오십시오. 그때서 이제 불이 나게 챙겨서 오고 그때서 줌으로 들어오고 제가 속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늘 불렀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헐떡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신앙인 우리 신호회들을 막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젖 먹는 거 좀 내려놓고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신앙의 모임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까지 성장해야 될 그 목표입니다. 신앙에서 보면 5장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이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부목사님하고 말씀 쉐어를 하는데 큐티하는데 새로운 그 말씀의 제목이나 그 단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크게 깨달아지더라고.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자기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게 되면서 그것이 자기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가 되고 신앙의 연조가 30, 40년 되어도 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것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 맛을 보고 실제로 깨달은 것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늘상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없는 신앙인으로 삽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실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는 실행이 아니면 알아지지 않습니다. 실행은 무엇이 실행입니까? 세상 믿는 것과 믿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참 믿음은 행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참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게 됩니다. 믿음과 그래서 행함은 둘이가 아니고 동전의 하나처럼 딱 하나입니다. 양면처럼 하나라는 것. 이렇게 행한 사람은 그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행함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어린아이라는 것. 목사라도요, 장로라도요, 권사, 사이에 직분이 있어도 믿음의 연륜이 20, 30, 40년이 되어도 늘 깊어도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를 왕성하게 하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에 잘 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자주 쉬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자주 이 단어를 썼는데 방학이 길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장로님에게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주일학교 일을 하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가버려. 방학 기간이 길어져 버려. 혹시 여러분 지금 아픈 이혼 중에 여러분들은 또 지금 방학 중에 계시는 분은 없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경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경험해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한 단계 이렇게 딱 넥스트 레벨로 업이 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에 이게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경험해야 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계속 걸어가므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해를 당할 때, 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까지 주시고 하늘에서 모든 거 다 있으시잖아요. 무기영화 모든 거 다 있으셔도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이 고생의 공로가 감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대저절 먹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되 이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만족, 행복 이것만 먹는 자들이 젖을 먹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액세서리. 그거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이거를 되냐 안 되냐 경험을 살면서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촉촉 자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나 그 타령이에요. 저희들이 이 CP라는 목회 임상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우리 여기 병원에서 신학생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부르고 제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는 거. 그거 하면서 강의도 하고 환자 만나서 들어오면 환자를 만나서 어떠한 그런 진정과 그런 만남의 깊이가 있었느냐. 제가 그 부분을 슈퍼비전을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만 하고 일반 현장으로 나가보면 이 병원에서의 이런 CP 경험이 없으면 그 지적인 배움 그거 가지고만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목회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시험에 잘 들고 시험을 또 잘 줍니다. 그런데 이 아픈 하루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질고와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거기서 배워지는 그 경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되는 것을 체험하면은요, 점점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목회자로서도 든든한 분량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 먹는 아이들은 어린아이죠.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 더 맛있어요. 더 단백질, 더 좋은 고열량, 더 좋은 그런 면역력이 형성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장성한 신앙은 뭐냐? 장성한 자는 히랍어로 어른이라는 것. 장성은 성장하다, 성숙하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다. 영어 성경에는 grow into an adult. 장성한 자는 말씀을 경험하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하면 소원을 다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장성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성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장성해진다. 자, 즉 주님과 하나가 되는 차원이 되고 동료가 되고 동년배로서 같은 입장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매우 신앙의 믿음의 거대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며 무엇이 선악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절대 어린아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히브리서
이 단단한 식물이 처음에는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이 엄마 그 분유나 모유를 왜 먹고 그걸 즐기느냐 하면 유동식품이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기면 줄줄줄 넘어가거든요. 게으른 애들은 이거 자꾸 씹어야 되는데 씹는 거 싫어요. 소프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단한 거 싫어요. 이 호두나 아몬드 깨물어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깨물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 씹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물렁물렁하게 하면은 결국 이 치아의 근육도 이게 발육이 잘 안 된다고. 자꾸 씹어야 된다. 그 어떤 분들 껌도 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또 뇌의 발전에 뇌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씹어야지 이 뇌가 발달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은 단단한 식물인데요. 이거는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라야 이 도리를 자기가 소화할 수 있고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고난과 연단과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나 하면 몸에 박히게 돼요.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그게 지적으로 오지 않고 우리 몸의 세포마다 다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고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이런 예를 들어 아웃컴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그 이후에 오는 뼈저리는 후회와 눈물과 한탄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어른이 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알지자, 각,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각입니다. 알고 깨달아야 돼.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는 것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은 것을 잘 사용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말과 이꼴입니다. 또 자기가 성경에서 깊이 영감을 받아 깨달은 대로 내가 했구나 살았구나 라는 말과 일치가 된다는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에게 또 각 깨닫게 해주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한다 이 말이죠. 실천도 하고 순종도 그러면 즉각적입니다. 이미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년에 이전에 내가 이랬을 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시험이 와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제 자리매김하면서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이라면요. 장성한 사람은 타인 중심이 지배적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의 실천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로제타 홀 우리 병원이요.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의 전신입니다. 이 고대 병원에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든 창립자가 로제타 홀 여사입니다. 140년 전에 23살, 4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이 협잡한 불모의 땅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 무지막지한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은 인간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취급을 못 받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리고 청진기로 이렇게 가슴을 풀어헤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남녀 저기가 부동석인지라 같이 남자 얼굴도 대면도 못하고 남자하고 앉지도 못하고 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유교 성리학적인 그 사고가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여사가 안 되겠다. 여자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헌신하면서 김점동이라는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벌티모어의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에 거기에 공부를 시키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이제 김점동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선교사들이 한 129명이 양화진에 다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 때문에 내 중심 사고방식이 미국의 편안한 곳에 있어야죠. 뭐 때문에 못 사는 그 당시만 해도 척박한 이 땅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남편도 로제타 여사는 죽고 자기 딸도 이질에 걸려서 죽고
제오도 홀만이 남아서 아들하고 그렇게 조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잖아. 이타적인 사람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 신앙정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어린아이 같은 차일드라이크 단순한 신앙의 좋은 표본에 내세워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엄마 아빠의 말을 받고 부모가 보여주고 비춰주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 그러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어린아이다운 신앙이 미덕이 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오직하면 같은 차일디시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거나 맹목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극복되어야 될 신앙의 미숙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령적으로 나이에 부합되는 성인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14절, 15절이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때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꾸 자라나요. Keep going, keep growing. 계속 자라나요.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 의식이 없으면 언제나 어린아이 신앙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쁜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주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지는 거죠. 근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탁 반석 위에 서 있으면요. 어떤 사단의 유혹이 어떤 연약한 죄의 그러한 손길이 얻어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다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장성한 사람의 그 신앙의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453장.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의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의 순수함을 유지시켜 주시되 내 자신을 극복하여 이기심 다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품은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어린아이 위를 버리고 더욱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마음을 다짐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쫓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